오늘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모두가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온 기사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랍비, 유대교 랍비, 그 중에서 수석 랍비가 있어요. 그 수석 랍비가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쪽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연락한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편의 기도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그 제안의 내용이 시편 31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우크라이나 전체가 시편 31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시편 41편을 묵상할 수 없으니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형편 상황에서 시편 31편 말씀을 묵상한 읽은 그 영상을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24절까지를 쭉 이제 읽었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대피소에서 읽은 부분도 있고요. 또는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에서 읽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파괴된 주차장에서, 때로는 벽지가 다 떨어지고 선반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집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시편 31편 말씀을 읽은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영상이 나온 겁니다. 영상이 꽤 긴데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영상만 우리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Для диригента хору Псалом Давидів. На тебе надіюсь я, Господи, хай не буду повік засоромлений. Визволь мене в своїй правді. Нахили своє ухо до мене, скоро мене порятуй. Стань для мене могутньою скелею, дом твердині, щоб спасти мене. Твердиня моя і ради моя, суботи будеш провадити мене і піклувати мене. Ти витяжеш з ласки мене, що на мене таємно поставили плоти сила моя. У руку твою доручаю я, духа свого, і ти визволиш, Господи, Боже правди. 네, 저 영상이 24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시편 이 31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그 소식을 전해 온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사무처장 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거 잘 아는, 그리고 뭐 읽고 지나갔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천 년 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경험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그 현장, 그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시편 31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부끄럽게 마시고 하면서 쭉 나오는 이 시편 31편 말씀을 꼭 몇 차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가상, 칠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남기셨던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은 사실은 오늘 시편 31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인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생애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이 시편 31편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7절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14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죠?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보다 단수가 훨씬 높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단수가 훨씬 높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넘어질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딱 보고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사람 넘어뜨리면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을 콕 집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앞에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귀가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아무 시험이 없다, 아무 환난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마귀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마귀가 이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몇 가지만 넘어뜨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고 예배 시간도 은혜스럽고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 그런데요, 그 좋은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지는 건 내 발밑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우리 앞에 돌뿌리를 놓고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온 땅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사울은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다윗 한 사람 미워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요. 사울이 영적으로 막 혼란에 빠지면 수금을 켜서 다윗이 사울의 영적으로 치유되도록 도왔던 그야말로 수족과 같은 충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 작은 것 한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마음을 자꾸만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마귀는 그런 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또 내게 영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언제나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울과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너무 미운 존재였어요.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언제나 당사자 양쪽이 있잖아요. 다윗은 어떠했죠?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오히려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앞날. 여기 이제 앞날이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앞날이라는 게요, 복수형이에요. 날들, 시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날하면 그냥 미래에 대한 것만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원어에서는 날들, 시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시대,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보면 지금은 참 좋은 때야, 지금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지만요,
지금은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있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불행한 시간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느끼는 나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인생에도요, 좋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인물 아닙니까?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의 속에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발동하여서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은 그 뒤로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인생에서 좋은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기야 사울의 왕궁으로까지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왕보다 더 칭송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도 주의 손에 있었고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지금도 주의 손 안에 있고, 앞으로 그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도 주의 손에 있었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열어갈 2025년 이 한 해 앞으로 내 앞에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만일에 내 손에 있다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원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어요. 내 자녀의 인생 부모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의 인생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그로운 시간들, 72년의 그 시간, 이제 올해면 73주년을 맞이할 텐데요, 이 시간들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시간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교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오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의 놀라운 사랑,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내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왔던 거잖아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셔서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인생 속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끝난 줄 알았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트라우마를 경험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용수철을 우리가 꽉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놓으면 얘가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죠.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나를 꽉 누를 때도 있고요, 상황이 나를 꽉 억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나를 꽉 눌러서 억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거기에서 회복 탄력성이 작동해서 다시금 회복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도님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혼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요, 자,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렸어요. 아팠죠, 슬프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리고 나면, 자식 때리고 나면 3배 4배로 더 찢어지는 게 부모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리 와 이러면서 다시 안아주시고, 또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이렇게 달래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회초리를 맞았어. 그런데 좀 지나니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있고 또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내 영혼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더 좋은 일, 회복되는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도요,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요, 공동체로부터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지지받는 경험만 이 속에 가득 있어도요,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다시금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요, 다시금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이전보다 우리 영혼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요, 그런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여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다 예상할 수 없고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내 아이가 왜 저렇게 갑자기 속을 썩이는지, 지금은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은 기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거든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때 바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할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소망을 두다, 두 번째 기다리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 시대, 내가 원하는 내 시대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내 시대를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내 시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시편 31편의 결론이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기에 나오는 바라는 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한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때 바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앙망한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실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를 품는 사람,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한 해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